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작정기도 첫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다들 한 주간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맞다. 작정기도 기간이었지. 뜨끔하시는 우리 우진이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작정기도 이제 시작된 지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기도가 이제 회복되는, 기도의 은혜가 회복되는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 최소 한 달 이상, 한 달에서 두 달 이상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은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기도는 제가 계속 했어요. 지난 두 달이 뭐예요? 지금 일평생 기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두 달 동안에 기도는 여전히 하고 있는데 기도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이제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과 신앙적인 행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반주로 섬기고 뭐 설거지, 음식으로 봉사하고 이런 행위들은 다 신앙적인 행동이에요. 신앙적인 행위. 근데 이런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과의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꼭 연결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꾸준히 기도하셨고 또 꾸준히 이렇게 오후 예배 드리고 계신데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나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고 있나? 우리 우진이 한번 대표해서 한번 대답을 해주고, 우리 청소년을 대표하고 우리 행복한 교회를 대표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나요? 모르겠다. 그렇죠. 네, 지금 모르는 상태네요. 어떤 사람은, 어떤 분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같은 예배를 드릴 때,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우진이 같은 경우에 은혜가 뭐지?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그 은혜란 게 뭐지? 물음표를 가진 사람도 있고, 나 요즘에 은혜를 못 받고 있어, 못 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를 주고 계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왜 은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걸까? 이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인류의 첫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이 있었고요. 아벨이라는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두 형제지간이었는데 그 두 명이 이제 신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에서 일하지도 않고 또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 곁에서 얼마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동물들과 뛰어놀고 이름을 불러주며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왜 우리가 지금 유한한 인생과 죽음의 인생과 또 임신하는 고통과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뼈저리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다. 아벨아, 가인아, 일로 와봐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리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한다. 이 신앙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어느 집의 아들들처럼 딸들처럼 이 가인과 아벨의 이 신앙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은 신앙적인 행위였어요. 부모님한테,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한테 들었던, 또 보았던 아담과 하와가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들을 본받아서 가인은 가인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아벨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했고 다른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이제 차이가 예배 가운데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 왜 도대체 지금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또 어떤 때는 기도의 은혜가 있다가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없을까? 은혜가 없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가지 관점으로 보자면 그것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보니 가인의 그 예배 행위에 예배드리는 행위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나를 돌보시는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는 상태로 그 행위만 본받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예배는 이렇게 드리면 되지 뭐 굳이 뭐 고생해서 이렇게 찬양 앞에서 인도까지 해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또 마음까지 드리면서 드릴 필요는 뭐가 있나. 행위만 드리면 되지 해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니 아무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외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를 보니까 행위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 아벨과 가인이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아벨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뜨거움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께서 받으시고 내 모든 일평생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또 복의 인생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벨의 마음에 놀라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마음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보니 이렇게 갈라지고 있구나.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구나 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한 가지 큰 중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아주 역사적인 장면인데 여기에 이 장면에서 이세의 가족을 찾아가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이세의 가족 중에서 왕이 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세의 가족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 왕을 선택하려고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이세 아빠와 첫째,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아들들이 모였어요. 다윗을 뺀 나머지 아들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이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고 이세 아들 중에서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기름 부어라 라고만 얘기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가서 이제 첫째부터 딱 보게 된 거죠. 첫째를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구나 사무엘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아마 우진이처럼 키가 컸나 봐요.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첫째가 엘리압이거든요. 이렇게 키도 크고 이렇게 잘생긴 이 첫째 하나님이 과연 기름 부으실 만한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이구나. 너무 멋있구나.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울 뒤에 예비시키셨구나. 내가 이제 기름을 부어야지 하고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째가 아니다. 또 둘째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일곱째도 아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데려와서 기름을 붓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장면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이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우리 한 절의 말씀이지만 다 같이 찾아서 이 말씀을 다들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지금 이 장면은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엘리압을 보고 기름을 부으려다가 기름 불병을 부으려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이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이 16장 7절을 다 외우지 못하겠으면 딱 이 문장만 외워주세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걸 외우기 위해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한 번 더요. 나 여호와는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해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잘 새겨도 우리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 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하나님은 외모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압이 앞에 서 있잖아요. 그 키와 용모가 대단했던 엘리압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탈락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이 시간 외모 때문에 컴플렉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 계신가요?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은 외모를 결코 조금도 보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실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떤 실력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보다는 좀 뒤처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실력을 우리가 다 그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의 소식은 하나님은 실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에는 그 어떤 실력도 여러분이 지금 전교 꼴찌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어떤 공부적인 어떤 실력적인 면에서 뭐 어떤 언어 외국어가 전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떨어뜨리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 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의 배경, 하나님은 가정의 배경을 보실까요? 금수저들을 보고 택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의 배경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도 실력도 가정의 배경도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보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 마음에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로 선택된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다른 거 진짜 하나도 안 보고 마음의 중심만을 보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깊이의 그 차원이 달라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실까? 이 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데 진짜 진심으로 그 중심만을 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태어날 거예요. 거듭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자격도 실력도 배경도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또 아무 자격도 실력도 배경도 없는 다윗을 불러서 왕의 영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도 실력도 배경도 없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주목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한 주간 제가 살아가면서 제 마음의 중심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 마음의 중심이 한 주간 어디에 가 있었냐면 제가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그렇게 즐기고 또 의지하고 붙잡고 살아갔던 거예요. 뭐 과거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 한 주간의 일입니다. 온통 제 관심은 운동하는 거. 어떻게 하면 농구를 더 재밌는 곳에서 어느 더 좋은 체육관에서 어느 더 좋은 멤버들과 할 수 있지. 또 온통 제 관심은 게임하는 거. 와, 게임 정말 너무 재밌다. 정말 이 게임이 정말 즐거운 것이구나. 또 온통 제 관심은 먹는 거. 도대체 오늘은 뭘 먹지? 도대체 이 한 끼를 뭘 먹어야 후회 없이 먹을 수 있지? 먹는 양은 제한되어 있고 한 끼는 맛있게 먹고 싶고 이 마음의 중심 온통 하나님 외에 다 썩을 것에 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좀 다르신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즐길까 하면서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온통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마음 하나만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마음 하나만 쏙 빼고 나머지는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 신앙적 행위요? 제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 새벽 예배 나오라고요? 저 누구보다 제가 더 나갈 수 있고요. 작정 기도하라고요? 저 할 수 있어요. 신앙적 행위는 다 하면서 정작 그 삶의 일주일을 살펴보면 24시간을 하나님은 늘 보시며 판단하여 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은 없고 늘상 우리는 새벽 기도합니다. 작정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합니다. 나는 무엇을 합니다. 나는 이 찬양 인도자로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러니, 이런 잘못된 우리가 실수를 늘 범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작정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뭐 한다고 해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이 작정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작정 기도 40일간 지금 작정하고 나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냐면요. 원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은혜와 자비가 끝이 없고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우리의 문 밖에서 마음의 문 밖에서 항상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요한아 나랑 교제 좀 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내가 너와 스킨십하고 싶고 또 교제를 나누고 싶구나. 이야기 대화를 하고 싶구나.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고정값이에요. 근데 변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닿질 않기 때문에 이 작정기도 마음의 중심을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 다른 것을 하고 너무나 연약하겠지만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작정한다고 한들 별로 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내 중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최소한 내가 작정한 거로는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뭐 수요일날 내가 원래 수요 예배 나오지 않는데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너무 부족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한 번 수요 예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혹은 화요일 저녁 7시부터 7시 반까지 30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하나님 정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의 작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대로시지만 하나님은 그대로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꿔둘 수 없지만 이 작정 기도를 통해 내 자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기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원리가 딱 맞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 작전기도의 기간 하나님이 굽어 살펴보니까 행복한 게 작전기도 기간 동안에 청소년들과 또 청년과 또 어른 장년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중심을 지금 옮겨오고 있네. 나에게 지금 중심을 지금 주고 있네.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시고 또 나 여기 있다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작전기도 기간에 이 원리를 여러분 잘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이 한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한 문장만 기억하면 사실 이거 다 외운 거예요. 16장 7절을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또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그 중심이 옮겨지기를 평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냥 평생 언제쯤 옮겨질까? 나이 50, 60이 되면 옮겨질까? 아직도 안 옮겨졌네. 나이 80이 되면 옮겨질까? 아직도 안 옮겨졌네. 이러면서 이 모세를 나이 80대 부르신 것은 모세의 마음이 드디어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디어 내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다른 걸 너무 썩어져가는 것들을 세상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즐기고 내 인생 어떻게 재밌게 살까 했던 것들을 인생 80이 되니까 모세가 이제 다 힘이 빠지고 또 광야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훈련이 되니 드디어 그제서야 중심이 완전히 하나님께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됐다. 이제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이제 들어 써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하셔서 80세부터 120세까지 40년 동안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뿐만이겠습니까? 다윗도 그 십수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받으시다가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그 분량이 차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놀랍게 부강하게 하시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모든 성경에 쓰임 받은 인물은 이 중심을 드리는 훈련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40일 작전기도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간은 참으로 거룩한 기간이요.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말 인생에 정말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너무나 복된 기회요. 하나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셔야 돼요. 이거 기간 다 지나고 이미 배는 떠났는데 나 배 타러 왔어요. 티켓 여기 있어요. 이미 배는 떠났다니까요. 다음 배가 오려면 1년은 기다리시고 몇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수개월, 10년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작전기도를 주셨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큰 어떤 상급과 은혜를 주시려고 이 40일 기도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크던 작던 이미 한 주가 지나갔지만 아직 남은 기간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큰 것 말고요. 작은 30분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되는 목요일 저녁에 30분 내가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시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앉아 계시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작은 것을 한번 결단해 보세요. 결심해 보세요. 작정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역사, 다윗에게 행했던 역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역사를 시작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등경 위에 두는 빛을 등경 위에 둬서 만천하가 보게 하고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영광의 통로로 바꾸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작전 기도 동안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에게 보일 것이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만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자녀,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보는 나를 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도우신 주의 나는 주의 은사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오직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의 보혈 자격 없는 내 인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믿음으로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예배하 우리 시간 주님께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주님 앞에 아버지 사랑의 믿음의 마음으로 돌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풍성하게 가능하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아버지 드려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는 죄악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고 하나님 주님을 깨닫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보다 하나님 세상의 마음의 중심을 쾌락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즐기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온갖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에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붙드시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들으시사 우리에게 하나님 행명을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어지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온 아버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모든 지킬만 한 몸의 도움의 마음을 지키는 생명의 근원이 예전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